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오신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복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구절은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병 고치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이런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내시며로 번역된 이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아포스텔로는 행동으로 옮기다,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 권능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사역의 일정들과 사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방금 읽은 30절 말씀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변한 것입니다. 사도의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 톨로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그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부름받은 제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할 사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에 맞는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보고를 마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전도활동 기간 동안 사역의 분량만큼이나 그들에게 쌓였던 피로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피로를 아시고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을 위해서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장소가 벳세다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알아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은 갈릴리 전역에 퍼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열성 팬들도 꽤 많이 생겨난 듯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말씀해 보니 여러 마을로부터 도보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들의 목적지였던 벳세다에 이 무리들이 도착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휴식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피로를 너무나 잘 아셨기에 쉬고자 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배에서 내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자 먼저 도착한 그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겠죠. 쉬고자 했지만 이 배에서 내리게 되면 또다시 사역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휴식의 시간, 그 달콤한 시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늦지 않게 뱃머리를 돌려 사람들이 없는 다른 목적지로 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서 내리십니다. 배에서 내려와 이미 예수님보다도 먼저 도착해 있고 저 멀리서 달려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유독 무리들, 큰 무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지나시는 곳마다 무리들, 이 큰 무리가 늘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예수님의 인기, 당시의 예수님의 인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큰 무리와 무리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군중, 민중,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당시의 오클라스라는 단어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라 사회적 억압만을 받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의 축에 들지 못하던 병들린 자, 세리, 죄인, 또 이방인, 이 사람들을 통틀어 칭하는 단어가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든 큰 무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 하셨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먼저 달려온 이 무리들을 다시 배에서 내려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말씀에 나옵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제자들 앞에 모인 무리들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은 지도자나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지금 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없습니까? 이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온 열정을 다해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과 베푸신 기적들이 그들에게 있는 지금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로부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 그 진리를 공급받고자 예수님께 달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감정입니다. 극심한 피로로 쉬고자 했던 예수님과 제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분의 뱃머리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양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얼마 동안 받았는지 기록에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덧 때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무는 시간에는 뭘 해야 하죠? 저녁을 먹어야 하겠죠. 다들 식사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뜨면 아침을 먹고 해가 중천에 뜨면 점심을 먹고 해가 지면 저녁을 먹어야 하겠죠. 먹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르치는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날도 저물어가고 배도 고픈데 여기까지 하시죠. 더군다나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자 마음이 급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하나 둘씩 그들의 눈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고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줘야 할 텐데 우리가 있는 곳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빈들이고 지금 있는 곳에서는 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제자들이 고민하고 찾아낸 그 고민의 방법들, 그들의 방법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각자가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제안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제안은 제 생각에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탁월한 제안 같아 보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믿음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꾸중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이 제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다, 꾸중을 들을 만한 요소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더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제자들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에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뜻밖이어도 너무 예상외의 답변이었는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빌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가서 떡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무리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었으면 모를까? 당시 한 사람의 임금이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 정도였는데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명령이 제자들의 귀에는 가당치도 않은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본인들의 계산이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과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보여주는 대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계산에서는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만 있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했지만 실상 그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나니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무리지어 푸른 잔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푸른 잔디만 가득한 빈들에 앉으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50명씩 100명씩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로부터 받아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줄인 배가 가득 차도록 아주 배부르게 풍족히 먹었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나 나왔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빈들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큰 무리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여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곳에 모인 모두가 그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리를 먹이신 그 대표적인 사건은 구약에 나오는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와 마태복음에서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에 기록된 엘리사가 자신의 100명 생도를 먹인 일도 그러합니다. 기부받은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생도 100명을 먹이는 일이 사환의 생각에는 어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어서 먹게 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열왕기하 4장 44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떡이 있어야, 떡이 많아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떡을 사고 떡을 사서 먹어야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있으나 마나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치 제자들에게는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 같지만 그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모인 모두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리사의 100명 생도들처럼 아주 만족스럽고 든든하게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를 때 그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 앞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떡과 물고기의 출처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떡입니다. 소녀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가 성인 한 명이 먹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빈약한 반찬이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있으나 마나한 그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처럼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나 문제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주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분이 주시는 명령과 지시를 우리가 따를 때에 주님의 말씀은 마침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산에는 능숙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상황 파악도 잘했고 나름의 해결책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 손에 가진 것들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산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계산하다가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는 못한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손에 가진 떡과 물고기, 손을 펴서 보여드리기에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것으로 5,000명이 넘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거나 계산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해결이 있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가진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산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그 예수님의 지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명령하는 분의 지시를 따를 때 그 말씀은 마침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교회에 있어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주한 시간입니다. 각 부서별로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총회를 진행했고 예산위원회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내년 교회 살림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하나하나씩 교회를 다시 정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내년 계획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마다 섬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참여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 약하다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일을 우리 식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계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되어지고 안 될 것 같던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넉넉하게, 아주 충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자원, 우리 손에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들려진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친히 손에 들어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에 나가 보셨습니까? 가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살고 있는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로 초대합니다. 빈들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빈들은요,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빈들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느 것도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빈들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말대로 마을로 가면 먹을 것이 있지만 빈들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당장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 같은 마을이 아니라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빈들이기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당장의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마을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마을의 기적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빈들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빈들과도 같은 인생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직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빈들 같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 5월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간암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색전술부터 항암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5월에 아버지의 그 간암 판정과 폐 전이,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희 어머니가 콩 수확을 하셔서 그 콩을 기계에 타작을 하시다가 그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오른손 3개가 절단이 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저는 봄, 여름에는 아버지의 병간호로, 가을, 겨울에는 어머니의 병간호로 거의 1년의 시간을 병원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서 마침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하게 됐죠. 그러자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네 집에 우환이 자꾸 생기는구나. 우환. 아버지부터 어머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보인다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절망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그야말로 아무 소망도 해결책도 없어 보이는 빈들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병과 어머니의 부상을 제가 가진 것으로는, 제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들과 같은 상황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환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제대로 꼬인 우환이 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그분이 우리 가정을 향한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나의 빈들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면 절망이 소망으로, 나의 실패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재정의 빈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가정의 빈들, 직장에서의 고난의 그 직장의 빈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로 인한 관계의 빈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황량한 빈들 같은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